나만의 세례가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나만의 세례가 내 것이 되게 하라. 듣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세계 속에 자기 세계가 안 들어가 있어. 나만이 세례를 통해서 경험한 그 세계를 들었으면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세계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놓고 나는 거기서 외인이야. 바깥에 있어. 이게 좀 뭔 얘기를 하는 건지도 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깨끗해진데 순종하면 이 정도 우리가 고작 안다고 그런다면 참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는 경험도 못하고 또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지금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죠. 그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고 강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더라. 어린아이와. 17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해요.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사.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가겠다는,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결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아만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자기의 몸을 담금으로 인하여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은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경험한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면서 이 시대에 이미 포개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흙을 여러분들은 만져봤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결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나병 환자가 치료 안 받아서 살결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한 피부로 돌아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피부의 돌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을 때 2절과 3절에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나만의 그 살결이 어린아이로 들어간 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의 심령의 결이 어린아이로 돌아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서 흙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져보고 경험하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의 결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아만이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의 심령의 결로 돌아간 것이 여러분들 것이 됐습니까? 아직도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 세계 안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 삶을 내가 다 케어하고 책임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안식의 세계가 섞여 있어요. 안식의 세대라고, 쉼의 세계. 이미 내가 용쓰고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세계가 이미 이 세계 속에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결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른 짓을 안 해. 그냥 내려놓고 아버지가 알아서 젖을 먹이시고 알아서 일을 진행케 하시고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위해서 살도록 세팅하실 것에 대해서 그냥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볼 수가 없지. 안식의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들어간 그 심령의 살결을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편 131편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만과 같이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들어간 그 심령의 결은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마 젖을 쭉쭉쭉쭉 빨다가 배가 뿡긋 솟으면 어떻게 해? 엄마 젖꼭지 툭 넣고 목 팩 꺾어가지고 잠들어. 아무 생각 없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 심령 상태, 지금 나만이 요단강에 7번 자기 몸을 담근 후에 회복했던 저 심령의 어린아이의 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결단코 돌이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목사님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계층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식이 없고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참 아픈 이야기지만 말이야.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로 돌아갔다는 거 귀가 따갑더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이 젖된 아이의 이 심령의 결로 여러분들 돌아가셨습니까? 내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안식에 들어간 젖된 아이, 나만과 같이 그 마음의 심령의 결이 어린아이로 돌아간 사람은 이 땅의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 땅에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것들도 자기에게 손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 자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뱀, 독사, 사단, 마귀 그들마저도 우리에게 손을 끼쳐야 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집어넣고 장난해도 자기가 해를 받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그들이 혹시 와서 나를 괴롭혀서 물었어. 그래도 그것이 나한테 양약이 되지 나한테 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 그 어마어마한 지금 신분이지. 예? 이 세상에서 그 젖된 아기를 건드릴 세력이 없어.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세계를 내가 오늘 거머쥐고 오늘 확보하고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를 건너가는 것도 우린 기적 속에서 건너가야 되잖아. 돌멩이가 날아와서, 말 한마디가 날아와서, 문자 하나가 날아와서 완전히 내 마음이 초토화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도대체 내 마음 안에 파괴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 멍이 들었다면 그 먹는 곳이 도리어 보석이 되고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희한한 심령의 살결, 젖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을 거기다 쏟아부어야지.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만이 회복했던 저 살결, 내 심령의 살결을 어린아이 젖된 그 살결로 내 심령의 살결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랄 줄 아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자신의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어렸을 때 하도 내 자신을 알라 막 이 얘기를 별로 그렇게 하도 들어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 내 자신이 나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내면과 자기를 공부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거야. 야, 핸드폰 이번에 새로 나온댄다. 야, 이번에 야, 차 새로 나온댄다. 야, 오늘 뭐가 유행이란다. 야, 이런 거 바깥에 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절대로 알지 못해. 지금 바깥에 거 신경 쓰냐고 자기 내면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절대로 진단도 못하고 체크도 못해. 자기 삶의 좌표 이거를 찍을 수 없단 말이죠. 지금 나아만은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군대 장관의 갑옷은 입고 있는데 그 밑에는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유명 라벨, 메이커, 유명 가방 이런 것들을 내가 입고 그런 집에 살고 그런 차를 타고,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것을 한 겹만 벗겨내면, 피부 하나만 벗겨내면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그 피부 하나만 벗겨내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기질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켈빈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손을 집어넣고 이래라 저래라 말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은 들여다보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는 절망이니까. 남의 거 한두 개 보면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고쳐라는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가기는 주저하는데, 왜? 자기 속에 들어가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과 자기의 실제 존재와 자기는 마주대하기 싫은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마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 살결 밑에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포장한 군대 장관의 갑옷 하나만 벗겨내면 자기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았다. 대통령이라는 거 하나 벗겨내고 나면, 별 달고 다니던 사람이 그 별 달고 다니던 거 하나 벗겨내면
초라해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자기의 속 안에 아주 초라하고 이 세상 앞에 두려웠던 그런 자기의 실존을 발견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율브리너라고 하는 그 유명 영화 배우 있었잖아요. 출애굽 그 영화에서 바로 왕을 열연해내고 그 다음에 폐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육질적인 사람인지 어딜 가든지 상의를 탈의하기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라. 여자들 앞에 가서 상의 탈의하고 앉아있고. 왜? 자기 육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폐암 걸리고 그는 옷을 계속 껴입어서 자기의 내면에 이 속에 있는 그 말라가고 빠져가고 있는 근육량을 숨기시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그리로 갈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근육량을 자랑하고 얼마나 상의 탈의를 하기를 좋아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20, 30년 안에 그 근육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불어난 것만큼 축 처지겠죠.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축적되고 남는 게 아니라 다 말라지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툭툭툭툭 끊어져 분리되어지고 찢어져 나가고. 뭐가 내 것이냐 이게. 나병환자의 그 특성이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살결이 떨어져 나가 있다든가 귓볼이 없어져 있다든가 자고 일어나면 지체 하나하나에 이게 없어지는 게 나병이잖아요. 그 나병을 알았다는 얘기는 지금 나병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병의 속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주면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떨어져 나가. 그렇게 삶이 말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출간이 된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승환 님이 쓰신 글을 내가 읽게 됐는데 그분의 남편이 삼성연구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에서도 그 글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연구원이었으니까 아주 잘 나갔다고 그래요. 잘 나가서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분이 당신의 남편을 암으로 잃어요. 폐암인가로 잃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썼냐면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난 왜 그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이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글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싫든 좋든 이승환님의 남편이 가셨던, 또 이승환님이 남편과 함께 병실에 있었던 이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실체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잊고 마시고 그렇게 끌어모으고 거머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누구나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10년, 20년 내에는 이 세상에 이게 꿈이었었네, 이거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다 경험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거 보셨어요? 중국의 7종과 6조의 자산을 갖고 있던 대부호가 사형을 당했죠. 살인, 마약 막 이런 것으로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한 거예요.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하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 그런다면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내가 지금 이걸 쓸데없는 거를 내가 추구하면서 살다가 자기 사형당한,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런다면 여기 조그만 문방구 그런 가게 조그맣게 점포 열어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6조가 있든 7조가 있든 분명히 내가 그 사형수가 되신 분이라든가 이승환님의 남편과 이승환님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모든 추구하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의 것들 이런 것들은 낡아진다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지금 낡아질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축적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이 흙을 퍼겠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결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뚝뚝뚝 떨어져 나갈 것을 지금도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져 나갈 것 말고 내가 영원히 나한테 남을 수 있는 거가 뭐야? 지금서부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뭐야? 나만이 순종해가지고 아람으로 가져갔던 그 나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거 나도 확보해야지. 실제 내 것이 되게 해야지. 실제 확보해야지. 말만 나만만 가지고 가고 나는 이야기 들은 걸로 내가 소유했는 줄 알아. 아니, 귀찮다 이게. 나만처럼 확보해서 흙을 싣고 가야지. 싣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밟는 모든 곳에서 누려버려야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설교 들었다고 내가 그것을 확보했다는 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 속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영웅들의 무용담을 노래하여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영웅들을 노래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로 들으면서 그 노래를 하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됐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을 팔아먹는 그런 위치,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웅담을 노래해서 들려주면서
자기가 그 세계를, 그 사람의 그 영웅담을 자기가 소유했는 줄 안다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전성환 목사가 나만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이 설교도 마찬가지. 나는 이 사역 말짱 도루묵인 거야.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내가 말한다고 해서,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나만과 같은 그 세계를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스텝으로 이 나만이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가. 그것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국과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딱밤 때리면서 갖고 노는 나라가 이 아람이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맨날 이야기 들어. 아람에서는 그 얘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이야. 그냥 자기들의 신으로 딱밤 주는 신이란 말이야. 자기 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내는 신이라고 나아만이 봤을 때는.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신을 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퍼가지고 가버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를, 주의 종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퍼가지고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나만의 이야기 많이 듣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흙으로 퍼갖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림없는 소리예요. 나만은 퍼가지고 가고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는 퍼가지고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내 백성 중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하도 들어가지고 뭐 나한테 와서 충격이 되지를 않아. 그 말씀이 하도 밟아치워버려가지고 뭐 신선도가 없지. 말씀이 들어오면 충격이 와야 되는데 하도 밟아가지고 신선함이 없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듣도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와서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방에 삽으로 파가지고 포크레인을 떠가지고 갔냔 말이에요. 어떤 스텝부터 이 나아만의 시작이 됩니까? 본문의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엘리사가 있는 그 나라 짓밟으러 갔다는 게, 그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소정들더니 아주 조그만 소녀가,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어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어린 작은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저 포로로 잡아온 그 조그만 소녀가 아내한테 한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들어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그 소녀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 갖고 노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나라인데 거기 선지자가 있다.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있었으면 나음을 입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을 복음으로,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이 어떻게 해요? 보내주겠다, 갔다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크레인으로 뜨고 삽으로 떠가지고 싣고 다니고 싶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주위에 들려오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오늘 나아만이 봤을 때 말도 못 붙이는 이런 아주 초라한 그 작은 소녀, 그의 말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아무리 작은 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작은 자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끄시려고 그러시는가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귀를 열어놓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되고 이 아주 작은 소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진데,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의 종이 권면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 권면하고 설교를 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데 소녀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 귀가 얼마나 고집적으로 막혀 있는지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어. 귀 딱 닫아놓고 내 세계가 옳다라는 거야. 거기서 고사돼 죽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문 바깥에 쳐다보지도 않고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해라. 그럼 낫는다 하라.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나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아. 가든지 말든지 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몸에 물 담가. 그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서 자존심 상하니까 나만이 돌아가려고 그래. 야, 열 받아서 내가 돌아가자. 내가 다시 와서 이 나라 밟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에 그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선지자가 그 병 낫기 위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못 담그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종들이 나와서 이르는 순간에 나만이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 그래?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소녀를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헤아려 내가 읽어낼 줄 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교정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항상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시키고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나아만에게는 그 소녀와 그 종들이 그에게는 선지자요, 선교사였던 거예요. 시편 19편 3절로 6절에 보면, 시편 19편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꽉 차 있는데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달리는데 한 번 달리는데 30만 킬로로, 1초에 30만 킬로로 다니는 그런 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쭉 뻗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비춰내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도 나아만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이 말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온 땅에 주님의 음성은, 소리는 그렇게 충만하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7절의 이하에 보면은 교회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당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 7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어떤 교회든, 예성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툭 치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제 예배 퉁쳤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기다 꾸깃꾸깃 접어놓고 나가서는 다 계산하고 이익을 쫓아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나한테 오늘 말씀하신 걸 통해서 내 삶을 그렇게 작동시켜버려요. 진짜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작동시킨다고, 운영한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퉁쳤다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본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예배자의 모범된 모습이라든가 예배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과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박스화되어져 있는 그 상자를 해체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박스화되어진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곳에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의 종이 뭐라고 권면하든, 옆에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주님이 천하의 충만한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또 지나가는 노친네 소리를 통해, 음성을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막 얘기할 때 자기 박스가 너무 견고해서 자기 교만과 오만을 안 내려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유아독존이야, 자기의 생각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어떻게 했어요? 들려오는 순간에 내가 사는 길은 내 박스를 철거하는 거구나,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만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의 생각대로? 저희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저 선지자가 건방지네. 다 보지도 않아. 뭐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찾아왔으면 나와서 아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 선지자가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네.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이제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야, 우리 안 하면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어. 야, 나 거기 가서 7번 몸담을게. 자기 생각에는 요 손톱만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나아보지도 않은 선지자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큰 교회 가서 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몸담은 거면 내가 낫지 않겠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겠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큰 교회 가면, 내가 더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어.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종들이 그것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뭔 말씀이십니까? 순종하시지. 그랬더니 자기의 교만과 오만, 박스화 되어져 있는 자기의 카테고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종한테 순종해버려.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소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박스화되어진, 정형화되어진 그런 의식의 구조를 철거시키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살결이, 심령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로 돌아갔다. 심령의 살결이,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유아독존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의 마음이 어린아이 심령으로 드디어 돌아가서 엄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포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만하고 교만,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타인의 이야기들을 아예 듣지도 않아. 경청하지 않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요. 주님이 책망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 할례 받는 게 뭐야?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 막고 있는 가죽을 벗겨내는. 귀에 할례를 행할지다. 행할지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안 들려와. 내가 유아 독존이야. 큰일 난 거야. 내 귀에 할례를 행하고 크고 작은 음성과 이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순종해야 돼. 거기에 내 마음의 결이 젖된 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첩경이 거기 있는 거야. 이거 실제화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 치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을 만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는 그거는 믿고 그 생각 가지고 살만한 겁니까? 여기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자세에서부터 어린아이 살결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에 내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결국에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야기했었던 다메섹 강, 아바나와 또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런 강,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왜 안 낫고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는 거지?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는 거야? 이 나아만이 거기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왜 해야 되는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왜 요단강에?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 그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세례, 죄인임을 수장시키는 예식이 그 요단강에서 앞으로 있어질 거란 말이야. 그들의 심령과 죄악의 심령들이 닦여지는 세례가 세례 요한 때서부터 요단강에서 있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어디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세례받겠다는 거야.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아시겠죠? 저 요단강이 어떤 곳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죄를 수장시켜버리는 세례가 있어질 곳이에요. 저곳에 메시아가 와서 세례를 받을 장소란 말이야. 그곳에 세례를 받을 그 메시아의 세례를 받을 그 강에 나아만이 함께 세례를 받은 거야. 오실 메시아가 세례받을 그 장소에서 나아만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심령의 그 죄악의 목록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어린아이 살결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수장당하시는 세례받으시는 그 장소였었기 때문에 예수 오실 메시아와 함께 세례를 받은 나아만은 그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그 심령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에 가야 돼.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에 나도 함께 이 죄악된 몸을 수장시키겠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지금 나아만이 오실 메시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요단강,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는 그 강이 실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겸하여 나를 수장시키면, 달아 죽이면 내 마음의 그 악들과 죄악의 목록들과 이력들이 씻겨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죄악의 목록과 이력들이 나를 잡아 끌고
도둠체로 새겨져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날을 함께 수장시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몇 번 들어갔어요. 완전해질 때까지 7번. 완전해질 때까지 그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한테 음행이 있어요? 음행이 없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야. 오늘 보면 음행은 간 곳이 없고 젖된 어린아이 심령으로 들어가요. 내가 돈에 탐심이 가득해 계속 달아버리는 거야. 어느 날 보면 젖된 어린아이 심령의 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돈과 물은 어떤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그 마음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새로운 마음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오실 메시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세례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기의 그런 제약의 목록과 이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온전해지고 싶어서 7번씩, 아니 완전해질 때까지 40번, 아니 5,000번, 10,000번씩이라도 여러분 계속 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3년, 10년을 달아도 계속 내 안에 음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년 뒤에 나한테 10년의 그 가치가 쌓여 있다고 그런다면 10년 매달고 나면 내 안에 절대 음욕 없어요. 어린아이 살 걸로 돌아가 있어요. 돈에 대한 탐심 5년 매달고 나면 돈에 대한 탐심 없어요.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달면 없어진다고. 이게 기적인 거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음욕들을 지울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들 좀 지우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아버리려고 하기만 하면, 요단강에 함께 오신 메시아와 수장시키려고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과 이력들은 전부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새로운 마음판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 저 말씀이 여러분들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세례 요한까지 낮추시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 속에 있는 제약된 이력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제약의 이력들 말이에요, 목록들. 그걸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이 죄인된 모습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탐심하는 자입니다, 당신과 함께 수장시켜버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우편에 앉은 새로운 심령으로, 젖된 아래의 심령으로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한 그 축복을 내가 포크레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퍼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나의 예전에 살았던 내 삶의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 그 모든 것에는 예수와 함께 산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크레인으로 뜨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밟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나만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의 축복을 실제화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날라 줄 수 있는,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 가져갔던 것처럼 세계 열방에 퍼날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